본문은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가 대제사장 요야다의 섭정 아래 나라를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졌는데 역대상 24장 7절에 보면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적 어떤 추억이 있는 공간이나 어떤 물건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주셨던 이게 빨간색 반투명의 이 플라스틱 컵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머니가 이게 그 컵에 이건 네 컵이라고 이제 거기에 음료를 따라서 이제 얼음을 띄워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빨간색 컵에 음료를 따라 먹으면 괜히 더 단 것 같고 괜히 더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곤 합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숨어서 자랐기 때문에 요아스는 성전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의 통치 기간에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요아스의 열심과는 또 반대로 이 요아스는 대제사장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성전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아꼈던 이제 성전의 또 성물들을 아람의 왕에게 바치기도 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허무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큰 아쉬움과 허무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요아스는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성전을 뒤로 하고 또 그 성전의 성물들을 바치기까지 그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에서 선한 일에서 정직했던 일에서 돌아서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길을 걸었을까요? 아마 요아스가 해야 했던 개혁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자신이어야 했으나 성전 건물에만 그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힘써야 되는 성도의 본분은 성전의 어떤 보수와 회복은 성전의 외부적인 어떤 공사가 아니라 우리 내면된 성전의 어떤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요야다가 사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그의 교훈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으나 그 요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이 개혁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의 기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우리가 무릎으로 세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요아스와 같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시작이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장성하게 컸다 할지라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은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지을까, 성전을 얼마나 이제 높이 쌓을까 집착하는 바람에 이 성전 안을 무엇으로 채울까, 우리 내면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 신자된 본분과 책임을 우리가 정말 다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우카족을 선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우카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그의 나이 29세에 한 살 된 딸과 아내를 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22살 나이에 대학생 나이에 썼던 일기를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는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연성 성명 상태에서 건져 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며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단명의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 저를 주님의 연료 삼아 주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라고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설교하는 만큼 살아야지 부단히 애쓰지만 때로는 인생에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고 애쓰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쓰는데 이 20대 청년은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나는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다 태울 수 있을까? 소멸할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불꽃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연료 삼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록을 보고 참 저의 고민이 너무 어린아이 같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나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해서 때로는 자유하지 못하고 속상함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신자로서 자신을 개혁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구경꾼으로 관객석에 앉아 있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하스와 같이 신자의 내면을 개혁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훈련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이 신자된 본분과 책임을 다하셔서 관객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 들어와 멋지게 뛰시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정직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의 영광과 열심에 사로잡혀 오늘의 신자된 책임과 본분을 대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드렸다는 행위만이 우리 가운데 남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력과 신앙의 연수가 쌓여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참된 신앙의 모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들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